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우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골 출신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듯 했지만 이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간 지 어느 200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우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계약서나 또 일기를 쓰고 날짜를 쓸 때 연도를 쓰죠. 금년도 같으면 2014년이라고 쓰는 그 연도, 그 역사의 분기점은 영어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 BC가 바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고 말하고, AD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Anno Domini. Anno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 해 안이란 말입니다. Of Christ. 도민이란 말은 Lord, 주님을 말해요. 주님의 해 안에, 예수님 오신 뒤에, 그런 뜻이죠.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서구의 문화와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과 연관되지 아니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 그분의 흔적과 영향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주는 필리아 플러스 아델포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이루어졌는데, 필리아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란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두 글자 형제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함에 두었다고 이야기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를 잘 압니다.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예수님을 따랐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프랜시스라는 이름을 따서 샌프란시스, 샌이라는 남미의 스페인어에서 앞에 붙여서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그 말하는 그 프란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주 수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어디죠? 세크라멘트입니다. 세크라멘트가 뭔지 아세요? 세크라멘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찬, The Last Supper, 주의 만찬,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지명과 인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짓곤 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지혜와 길을 찾았습니다. 서구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예일, 그 모든 대학교가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 신앙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깃들고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신비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살던 시대에 그분의 모든 삶은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이른바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의 전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출생 시에 신분이 죽을 때까지 삶을 결정하던 때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인생은 존귀한 가치가 있다고 인생의 가치를 부여한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사시는 그의 삶을 기초로 가르치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부정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실 겁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있는 아이젠하워 출신의 세바스찬 바흐, 그는 언제나 작곡을 할 때마다 영문 글자로 맨 앞에 J자 두 개를 썼는데 그게 독일어로 Jesus, 예수스, 유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작곡이 끝나고 나면 그 작곡 맨 끝에 라틴어로 이렇게 쓰답니다.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작곡이 완성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목숨은 버려야 얻는다고 말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탄탄대로로 가라고, 군자대로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모아야 부유하게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넉넉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삶은 신비스럽습니다. 그분이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역사의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단체와 모임들이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위인들, 영웅들, 용장들,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이 안다고 말하면 안다고 해도 맞고 잘 모른다고 해도 맞습니다. 이 아는 것이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여러분도 제 아내가 누군지 알죠? 몰라요? 그러나 아는 정도의 차이는 다릅니다. 안다고 다 같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알고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인정하고 시인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 것과 좋게 견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물음,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학문에 쓰이는 용어들의 데피니션, 정의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회개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런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열심히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시인하냐 아니하냐가 적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인의 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학력과 재산과 명예와 부귀 상관없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지난 세기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학자 C.S. 루이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강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C.S. 루이스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큰 박수 갈채를 보내며 매우 기뻐하고 선생님을 칭송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다라는 캐캐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그 청년 대학생에게 반문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그분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한참 생각하던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완벽하게 그 도덕적인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군. 그렇다면 자네에게는 도덕적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네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자네의 구주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윤리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좋은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교도 가운데도, 타 종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스승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고 천국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를 기억나십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허전한 아침, 그 물을 깃고 있는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빌려 사용하시고 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손짓하여 동무의 배까지 불러 2배를 채우며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 앞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돈꾀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그때 바로 가룟 유다의 손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선생님을 파는 사람이, 주님을 파는 자가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도 제자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합니다. 랍비여, 내니이까? 성경에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은 30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짭니다. 어두운 밤 누가 예수인지 모를 테니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시오. 금과 몽치를 든 로마의 병정들과 백성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앞장서 따라옵니다. 맨 앞에는 가룟 유다가 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입 맞추며 가로되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서 그날 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말로 바꾸겠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당에 열심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좀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인품이 있고 성품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도 예수를 압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아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시기 위해서. 대부분의 모든 여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침과 저녁에 올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난 5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 알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길러 온 그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는 얼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의 처음 접근은 예수님을 남자로 자신을 여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구죠? 나, 예수님에게. 내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그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달라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군지 네가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 이외에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부호로 이름을 알렸던 코넬리우스 밴드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 신앙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는 재물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로 일생을 원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에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이제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구하고 있는 이 밴드빌트 옆에 하인, 흑인 하녀 하나가 찬송을 불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찬송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찬송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죽을 자의 생명,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부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동안에 밴드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임종하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의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모은 이 모든 재산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주세요. 그것이 저 유명한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밴드빌트 대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아니 내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드와이트 헬 무디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걷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리, 우리는 그분을 포용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생, 그분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 그분은 미래를 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 그분은 항상 살아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뿌리, 그분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
우리는 그분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물,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 가장 높이 참여하던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기를 열망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 안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는 그분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 고난 중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전에는 한낮 바람에도 흔들리던 갈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뒤에 그는 반석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삶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의 고백 가운데,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으로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았던 삶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가장 흥왕하던 시대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언제부턴가 한 과부의 집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의 삶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날 하루하루를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집은 언제 쓰러질지 모를 만큼 낡았고 그의 옷은 언제나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만큼은 언제나 광채가 환하게 밝게 빛났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 신자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심이 있는 이 여인, 빅토리아 여왕도 믿음이 깊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과부의 집에서 한가한 오후를 즐기고 보내면서 여왕은 갑자기 이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과부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대답합니다. 여왕폐하이십니다. 여왕폐하가 우리 집에 오신 손님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왕은 기대했습니다. 우리 집의 손님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존귀한 손님이 예수님일 텐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왕님이 우리 집에 오신 가장 존귀한 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거지처럼 대하고 있어요. 정말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집의 주인이라면 우리 아들의 진로와 대학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거야. 예수님 어느 대학 보낼까요? 예수님 이 사업할까요 말까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 내 아들의 미래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이든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이 손님이라도 괜찮은 손님 같으면 의논 한번 해볼 텐데 손님 취급도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나라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나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삼고 예수님 한 분만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이 높여지는 것, 예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지식을 주는 일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고, 내가 기도하여 내 아들의 병이 낫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계획이 형통하고, 예수님은 그런 헬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존재의 의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뜻대로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이대로 아니 되어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고백이요 삶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삶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입술은 풍성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찬양도 잘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그분을 주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위대한 인생,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삶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가문이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대한다면 마음과 삶으로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여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쌓여져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문제. 교회의 문제는 바른 신앙이 드려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평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논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서 불편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회의 시간에 발언한 대로 안 되면 왠지 마음이 찝찝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열정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43세가 되었을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작업실에 들어가 3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백작과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초에 공개되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공개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그때 그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림이 발려요. 그 그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제자들이 나란히 앉아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높이 들리는 금잔이 있습니다. 정말 번쩍이는 금잔. 그 그림이 공개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야, 저기 금잔을 좀 보라고. 저 번쩍이는 금잔.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슴이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얼른 그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금잔을 내려놓아 앞에다가 다른 색깔로 칠하고 예수님 얼굴 주변에 광채를 두어 환히 빛나는 얼굴, 예수님에게만 모든 시선이 가야 된다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아들 잘 되고 기도하면 내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모두 금잔의 눈빛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순수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는 그의 책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소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자아와 아무 상관이 없소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덜 입혀왔는지를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아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마음을 쏟으며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매일 바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변함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모임에서 한 번 맹세하고 한 번 기도하며 한 번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일생을 두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권세는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께 참으로 합당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누가 힘이 세야 된다고요? 주님 한 분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모시고 살아갈 때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다음 주일 제11차 예담 3,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또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줍시다. 세상에 예수가 희망이라고 우리가 보여주어 세상이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억만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잠깐만 들었다가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결심을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2층에 혹시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손을 드신 분, 손을 들지 못하였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냐고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성경을 많이 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없다면 나는 아직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네, 고맙습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번쩍 들었다가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냐고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냐고 여쭤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 네,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입술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오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목적을 삼고 내 삶의 의미로 삼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나의 도구와 이용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의미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에게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연약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